오늘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은 그게 구약의 성전 건축을 말하는 것이든 오늘날의 교회 예배당 건축을 말하는 것이든 성전 짓는 예배당 짓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또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주 눈에 보이게 극적으로 상징적으로 세상 앞에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건축의 대부 권위자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승효상 장로님입니다. 세계적인 상도 타시고 서울대 김수근이라고 하는 1세대 건축가의 문화생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빈자의 미학이라는 것을 자기의 건축 철학으로 삼고 수주가 들어오면 일을 하고 있죠. 강북에서 강남으로 건너가다가 금호동 언덕집들이 이래저래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보고는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건축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자들에게서도 나오는 미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건축에 관철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좋은 건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합목적성, 두 번째가 시대성, 세 번째가 장소, 이렇게 꼽더라고요. 합목적성이란 말은 목적에 어울리는 건축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답게 지어라 하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장소에 어울리는 건축, 장소에 맞아야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짓는데 파리 느낌이 나게 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대에 어울리는 건축, 시대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짓는데 고딕 양식의 건축을 지면 좋은 건축이 아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성전 건축, 교회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의 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상사입니다. 저에게도 제 생애에 부름받아 가기 전에 성전을 건축해보는 영광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이니까 아멘이 한 분밖에 없으시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영광이 우리 열린문교회에 혹시 주어진다면 정말 감개무량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말씀을 위주로 오늘은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재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학개서 1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걸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전절하 그거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1장 12절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학개의 말을 듣고 동의하고 있더라고요. 13절에는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서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위임 속에 하는 행위일 거라고 저는 지금 믿죠. 성전 건축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이 되어가도록 일이 이루어지도록 될 때까지 당신의 종 학개에게 말하고 또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렸는가 하면 4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하신 말이 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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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쉬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장 1절 2장 1절 이하 2장 10절 이하 2장 20절 이하 4번을 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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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요거를 또 조금 오해들이 있을까봐 아예 날짜를 박아놨어요. 1장 1절에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말씀하셨대요. 주전 520년 8월 29일 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 15절에 수룹바벨과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동의한다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성전 건축해라 들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언제 말하나? 그 다음에 갔다가 말을 했어요. 그게 23일 후에 2번째 말을 했습니다. 듣고 23일 후에, 그래서 주전 520년 9월 21일에 성전의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에 시작되고 나서 한 달 후에 공사가 시작되고 한 달 후에 또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것도 못을 박아놨어요. 같은 해 7째 달 21일 계산해 보니까 주전 520년 10월 17일 초막절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2장 10절로 19절 또 말씀하시는데 같은 해 9째 달 24일 계산하면 주전 520년 12월 18일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고요. 이것은 3달 후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죠. 그냥 말씀이나 하시지 뭘 자꾸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이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성전 건물이 기초는 했었거든요. 올라가는 걸 보고 3개월 지나서 낙심했대요. 성경에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요. 여러 성도님들 중에 제1성전을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 짓는 것을 봤던 어른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건물 올라가는 거를 보니까 조금 시시해요. 그전엔 상당히 삐까뻔쩍 대형 공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짓는 성전 건축은 좀 시시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망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3개월 정도 지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한 사람들에게 학개가 2장 9절에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뛰어난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 간혹 있죠. 그죠? 성전 건축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성전에 관한 것을 해서 성도님들이 더 짓는 데에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선지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때의 선지자 학계의 역할이 뭔가 하면 격려하고 독려했어요. 왠가 하면요. 이때 시즌이 12월 달인데 농산일이 부지기수예요. 농사할 거가 한창인데 너무 걱정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학계가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마음을 굳게 해라, 막 몰아친다고. 그래서 흉작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풍작이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신탁에 보면 학계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도 가서 이야기를 해요. 힘내라. 자, 이제 제가 이 첫 번째 드리는 말씀에서 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느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만약에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전 건축을 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에게 말씀해서 자기 사람이 지도자들에게서 말아서 동의를 얻어서 하나님이 위임해줘서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게 해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알아서 두려움을 채찍으로 내몰아치면서 낙심되고 실망하면 격려시키고 일으켜 세우면서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 일을
몰아쳐가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학개서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도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되는 우리들 입장에서 뜻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전 건축의 때는 그러면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학계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성전 건축하라 그러고 학계에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이 아직 그럴 때가 아니올시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예 합시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맙시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직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계가 그 다음 메시지를 내놓는 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집은 판벽한 좋은 재료를 써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은 번뜩번뜩하게 지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초만 돼 있고 이 모양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이뇨 하고 따진다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학계가 우겼나 봐요. 나눴죠? 지금이 아니올시다. 아니 지금 해야 합니다 라고 나누었던 것으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은 언제 해야 합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말씀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때다 하자 그러면 하는 일이 성전 건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모이는 장소가 비좁아졌어요. 그게 때일까요? 아니면 빌려보는 장소에 렌트비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성전 건축할 때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 이 건축이, 교회 건축이, 예배당 건축이 우리 교회의 목적에 맞는지, 레오니아 150 파크 애비뉴 리오니아 여기에 어울리는 건축인지, 우리 시대 이민교회에 맞는 철학과 정신을 담은 돈 재정 집행인지, 이것을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따져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건물 속에 성도들이 들어오기만 해도 이 눈이 앞에 정면을 향하다가 15도로, 45도로, 그 다음에 90도로 하늘을 바라보도록 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여기 중간중간에 다 택이 붙어 있어요. 누가 헌금했는지. 그죠? 부엌에 가도 한 10년 전에 뭐 누가 헌금한 거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그분이 한 4, 5만 불 헌금해가지고 부엌을 레노베이션하고 돌아가셨어요. 여기 우리 뒤로 나가서 기도방도 여기 미국 교회 성도님이신데 그분도 저도 들은 말이에요. 4, 5만 불 본인이 헌금해서 그 본인 이름이 붙어 있어요. 해놨어요. 문짝도 그래요. 여기 나가면은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의자에도 붙어 있고 붙어 있습니다. 교회는 뭐 이렇게 진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이 교회를 주신다면요, 혹시입니다. 뭐 상상은 지망 아닌가요, 그죠? 주신다면 담벼락이 없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여기 입구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수현 장로님 차 대시는 거기서부터 저 벽을 딱 헐어가지고 나무판으로 쭉 다 바닥을 깔아요. 제 머릿속에 상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저 아래 놀이터 뒤로 쭉 해가지고 저쪽에 건물로 해서 이쪽 파킹란 고까지 끝나도록 해요. 상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 발짝을 딱 내디디면 한국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진도하리라. 한 발짝을 또 내미니까 미량하리라. 또 한 발짝 내미니까 정선하리라. 어머, 한국에 온 것 같네. 또 한 발짝 내대요. 하나님의 말씀 59절을 여기서 듣고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한 발 걸으면 걸을수록 저 끝에까지 왔더니 말씀 50개가 내 영혼을 확 잡아버려요. 한국의 정서를 들을 때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소의 말방울 울리는 소리입니다. 딸랑딸랑 이런 거예요. 그런 소리만 담아놓은 것도 여러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의 소리. 한국의 소리 50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때 저랑 제가 조금 그죠? 조금 기이해요. 근데 한국 소리도 듣고 말씀도 듣고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세우셨던 분이 신정화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여행 갔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저기 아래 프린스턴 그 아래에다가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전 재산 다 들여서, 아내가 소아과 의사잖아요. 그 돈 팍팍 긁어가지고 거기다 투자해서 지으셔서, 그분이 그 교회 가면은 중간중간에다 성경 말씀을 다 박아놨어요. 꼽아놨어요. 그땐 제가 너무 좀 촌스러워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나 그래요.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필그림 교회에다가 도네이션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양춘길 목사님이면 교회가 감당하겠다 해서 드리고 가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본인의 건축을 하는 삶을 살다 가신 거 아닙니까? 자기 세대에 못하면 그 다음 세대 하고, 못하면 그 다음 교회가 맡아서 하고, 그죠? 건물이 중요한 것보다 어떤 스피릿과 정신을 담아서 짓고 가느냐, 저는 이것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건축할 때가 아니다. 예, 저도 이해합니다. 아니, 지금은 건축할 적기다.
그건 우리가 들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같이 큰 일보다 작은 일들을 먼저 해놓고 합시다. 언제든지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다 이해합니다. 우리 집 화장실도 하나 못 고쳤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성전 건축같이 큰 일은 금도 있고 은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도 그거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참 하나님은 좀 짓궂은 면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금 계산하고 은 계산하는 걸 알아가지고 야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다. 거기서 끝나질 않고요. 제가 1장을 보다가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져라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게 건축은 금으로 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한다는 것을 성경이 못 박아 놓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건축의 때도 하나님이 정합니다. 재료는 누가 공급하나요? 다 아시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 캐와서 하라 이럴 정도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공급하신다고 믿으면 건축의 A, B, C, D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 재료를 캐나다에서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이거 관세 때문에 나무 갖다 하기 이거 되게 비싸요. 그거는 우리 시대에도 있고 그때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중국 철강 가지고 와서 그 철강으로 지금 미국에 할 것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것들 많은데 그거 다 중국이랑 일단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이해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재료를 1장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 그걸로 하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받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믿음, 삶, 가정 다 책임져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요, 성전 건축하신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세납신학대학에 영락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우리 학교 이사장을 지내셨어요. 그 아세납신학대학 질 때 그분이 한국률인가 우리 김수현 장로님이 너무 잘하셔요. 다 돈 돼가지고 하셨어요. 영락교회 질 때 많은 장로님들이 200명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요. 거기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거부들이 굵직굵직한 복받은 거부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건축한 것도 여러분 여의도 땅 살 때도 그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사만 목사님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예 강대상에 그 어릴 때 치던 종, 깨진 종 그거 갖다 올려다 놓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몰라요. 그분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런 열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배명의 권사님만 해도 그 교회 저기 아래 우리 허드슨 교회 그 얘기를 아주 막 입에 달고 사셨어요. 장로님이랑 유리 조각 깨진 거 그거 다 일 끝나고 가서 다 치우고 투잡 뜨리잡 떼어가지고 교회 헌금해서 졌다고 허드슨 교회 샀다고.
여기 다 증인들이 다 계세요. 네, 바로 우리 앞에 가신 어른들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다 해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학개서를 어떠니 이러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저희들에게 뭘 말씀하실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올라 그러는데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뒷부분에 꼭 중요한 얘기들을 밤새서 하게 돼 있어요. 아주 그때가 기다려져요. 그래 이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어느 날 떠보시느냐고, 야, 내가 재산 별로 없지만 혹시 나 죽고 나면 이거는 동생이랑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이렇게 하시라고. 아주 그거를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뭐 가만히 있어도 내 거는 반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어머니한테 그러죠. 어머니, 그거 자식들에게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 사실 때 품위 있게 사실 수 있도록 다 쓰세요. 그리고 고마웠던 분들에게 잘 대접하세요. 지금 교회 나가는 교회 거기 한국교회 있거든요. 거기 헌금도 좀 많이 하세요. 그럼 어머니가 안 내키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 무슨 내가 뼈 빠지게 벌었는데 교회에다 갖다 내나? 에이? 그래서 이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제가 또 있다가 그래요. 농담이죠. 어머니, 정 그렇게 어디에다 해야 될지 모르시면 미국에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거 말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다 다 하고 가시라고. 어디냐 그러다 이거 진짜 있는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그 뉴저지 열린문교회라고 있는데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제가 너무 진지하게 했던 얘기를 웃음으로 확 바꿔버리니까 어머니가 에이 자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자식이 뭐냐고 제가 근데 전 진짜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 우리 교회를 위해 한 말도 아니고요. 저를 위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어머니에게 진짜 한 말을 정말 하는 말인데 못 받으시던데요. 저희 노회에 건축을 해본 목사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 조문희 목사님, 이기로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 이런 분들은 진짜 교회가 풍비박산 나기 전에 다 건축 과정을 다 가보신 분들이에요. 제가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지나간 목사님들은 이 아랫배 쪽에 담대한 게 하나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 어른들이 그 남다른 급이 다른 배짱이 딱 하나씩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것은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잘 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 가정이랑 금방 또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하지 마시는데 제가 마음속에 꼭 그 목사님들을 정말 좋아하고 또 이렇게 우리 여기 뭐 김학준 목사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그렇다고 안 훌륭하다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건축하기를 드리기를 굉장히 기뻐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 이하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남다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전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성전을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은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다 라는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은 우리 중에 성막을 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한 대로 건축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건축의 때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조안이랑 인사를 하면서 저는 머릿속에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신다면. 그리고는 아까 제가 두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어요. 정선하리라, 한국의 소리 50개 이런 거요. 나를 살리는 말씀 59절. 여러분께서 건축이라는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접하면서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승효상 건축가가 하나님 내 건축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쓰듯이 자기 손에 영감을 불어넣어 줘서 설계도를 그릴 때 나에게 뛰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이 농담을 하더라고요. 다 맡기는 데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맡겨놔야 나중에 책임을 자기가 안 진대요.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한 장로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런 가운데 탄생한 건축, 승효상의 건축을 보면 교회도 짓고 파주의 출판사 도시도 디자인하고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제주도에, 나는 제주도 이번에 못 갈 것 같은데 제주도 가면 방주교회라고 있어요. 그것도 물 위에 떠 있는 교회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분이 제가 그 승효상 씨가 지은 교회 중에요. 경동교회를 질 때도 참여했고 하양 무학로 교회를 졌는데 그거는 이 교회 건물과 마을 사람들이 생활 공간이 구분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 달려오는 것 같이
경동교회는 손 모으고 기도하는 교회 같이 이렇게 지었대요. 다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축은 하나님이 합니다. 건축의 때도 하나님이 정합니다. 재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에게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건축을 사모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사모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일을 해봅시다. 그리고 자기를 건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재료, 최상의 것을 내가 드리고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한다면 혹 우리 시대에 건물을 못 올린다 하더라도 유다서 1장 20절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사모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신앙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혹 허락하시면 큰 복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